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온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노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다 같이요.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되던 때에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이 출생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으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때입니다. 성경은 이 13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기록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렇게 13년이 흐른 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지키지 못하는 능력에 있어서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능력에 있어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사레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처음 세웠던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완전이란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에 눈이 상했다든지 다리를 못 쓴다든지 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그런 흠이 없는 제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과 같이 흠이 없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이건 물론 완전 무결한 삶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가능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들어오는 것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라틴어인데 코람, 면전에서, 데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러한 임재를 의식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임재의식,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영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출생 후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이 말씀이 지난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녀에 대한 기대도 믿음도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지만 사례는 이미 단선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는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저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안 들은 것으로 할게요. 이게 당시 아브라함의 현 주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상관없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이스마엘의 행복감에 독취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행복감에 사로잡혀서 더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는데 이스마엘이 주는 기쁨의 도취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그 중간 지점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면서 24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선의 적은 차선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차선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그런 거지 뭐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차선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지점까지 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중병을 앓고 있던 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병자에게 이거 아주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는요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병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누워 사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동정을 사서 얻어먹는 일이 습관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이 38년 된 병자는요 낫기를 원하는 마음조차 없는 상태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진정으로 원한다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으라. 그러면 걷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은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간혹 나는 믿음이 좀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첫 번 클래스에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100% 다 손 들었어요. 신학생들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천국에 가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100% 또 다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지금 당장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명도 안 들어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그럭저럭 그저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익숙한 곳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일어나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걷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믿음이 없이 흔들리고 있느냐?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하면 주는 것이지, 사라가 단산한 것과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흔들림 없이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24년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더불어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꾸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생애 획기적인 전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 같은 변화를 말하는데,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람, 이건 존귀한 아버지, 높임을 받는 아버지.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인정을 받는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무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레라고 하는 뜻은 나의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공주라는 그런 좁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라는 공주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열국의 어미가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한 가문의 존귀한 아버지만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사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들 잘 키워서 자식들과 함께 잘 살고 잘 먹는 개인적인 존귀함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얻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잉태되고 양육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복받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인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언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약속의 주체가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를 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힘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언약. 지금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만 봐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죠.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 족속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각각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고 이슬람교도들 그렇고 유대교도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들과 유대교 신자들을 다 합치면
45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됩니다. 지금 세계 인구를 79억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절반 이상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가 뭡니까?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벗겨내는 것, 베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 생명의 옛 껍데기를 베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결단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자, 오늘 보면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 시작된 종교 의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종이에 쓴 계약서보다도 훨씬 엄숙하게 몸에 흔적을 남김으로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신 것인데 할례의 대상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아주 포괄적인 원대한 계획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처음부터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네들만 독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소외시켜버렸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것을 특권층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할례 없는 사람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갈라버렸어요. 유대인들은요, 몸에 할례만 행하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할례를 천국 티켓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을 로마서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받고 아무렇게 산다면 그건 무할례자가 되는 것이고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면 그게 할례자가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정한 할례는 육체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생식기의 포피만 베어내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과죽을 베어서 너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할례는요, 신약에 와서 세례로 대체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세례는 같은 의미입니다.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 그러니까 할례도 세례도 우리 내적 믿음의 표현이지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 때 할례 문제로 큰 진통을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와 구원을 연결시켜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에 할례를 가르친 법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준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총회에서 다행히도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할례가 아주 좋은 모델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저 밤하늘의 뭇별들 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가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은 그것부터 수십 년 지난 아브라함이 99세 때 되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고 나중에 할례를 받음으로 무할례자와 할례자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를 반드시 따지자면 아브라함은 먼저는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후에 할례자의 조상이 된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먼저는 이방인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그날에 베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그날에 당장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마다 다시 돌이키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훌륭하게 살았던 그것이 지금 나를 훌륭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 나를 어둡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입니다.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를 찾아왔을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그는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즉시 회개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보면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그거는 죄라고 책망하면서 헤롯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그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큰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옥 속에 가둬놓고 이따금씩 세례 요한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요한은 한치의 타협 없이 헤롯의 죄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은 속으로 그거 맞다, 네 얘기가 맞다고 동의하면서 아마 눈물도 흘렀을 것이고 번민하며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치는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많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듣고 순종함으로 삶의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청력이 발달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즉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에게 세운다는 이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하시면서 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깊이 있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믿음과 순종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라고 설교를 했더니 설교 끝난 후에 한 성도가 오셔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아니요, 성도님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어려움에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이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